조선의 지배권을 놓고요. 1895년,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이에요. 117년, 오래전에 그 1895년 7월에서 그 다음에까지 청국,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이죠. 청국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그게 어떤 나라에서 했는 거 아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글쎄, 응? 우리를 먹겠다고 딴 나라들이 들어와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서 2년 후에는 1897년에는 고종이 내가 황제다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을 공포를 하고 선포를 했지만 1904년 2월 8일에 러일 전쟁이 또 터졌어요. 이번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또 우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10월에 완전히 러시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본 제국이 굉장하게 아주 그냥 교만이 등등 해가지고 무슨 짓까지 했는 거 아니? 황궁에 들어와가지고 민비를 살해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의 궁궐을 점령을 하고서는 강제로 1904년에는 한제 한일 의정서라 그러는 그 조약을 억지로 맺었어요. 그리고 1905년 그 다음에는 을사늑약이라고는 유명한 그 외교권을 박탈하는 이런 조약을 억지로 맺었어요. 군대들이 지키는 가운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서는 결국에 가서는 1910년 8월 29일, 아직 우리가 이 8월이잖아요. 내일 8월 15일인데 8월 29일에 글쎄 한일 합병하는 그런 그날이 국치일입니다. 국치일. 그래서 나라가 수욕을 당한 날이라 그렇게 기억하는 날이 191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9년 후에 3.1운동이 터지는 거예요.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2차 대전의 발발로 말미암아서 대동아 전쟁을 이 일제가 일으키고서는 결국에서 미국의 진주만을 쳤어요. 그 하와이 진주만을 치고 싸움을 걸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전쟁의 종말이 원자탄을 핵무기 원자탄을 2방을 맞았잖아요. 히로시마에. 그리고 나가사키라고 하는 도시. 제가 나가사키에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원통 맞은 기념관도 있고 자기들은 피해봤다고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많이 남겨 놓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야 그 천황이 할 수 없이 무조건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948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것이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금방 우리가 독립하지를 않았어요. 글쎄 또 3년을 유엔에서 신탁 통치해서 아직도 뭐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라를 떡 갈라가지고 38선이라는 것을 그거 가지고 북쪽에는 러시아, 소련이,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섭정을 했어요. 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36년 더하기 3년 그러면 몇 년을 억압받은 거예요? 39년, 거의 40년을 나라 잃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억압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후에야 1948년 이쪽 남쪽에서 자기 선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앞장서 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성립을 하게 되고 북쪽에는 9월 9일, 우리는 8월 15일인데 거기는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북조선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선 지금 77년이 해방된 지 77년이고 왜 이런 비극이 왔을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저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다른 종족, 전 한민족인데 다른 종족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사상이 완전히 달라. 체제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말이 잘 통하지 않을 정도예요. 이런 정도가 됐어요. 이런 비극이 왜 왔어요? 나라가 약하니까. 뭐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조선시대에 붕당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당쟁 정치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당쟁으로 나를 세웠다고 그래. 선비들이 그 6.25 사상 주자학 그것만 추구하면서 그 이론을 따라가는 그것이 자꾸 이제 교파가 갈라지듯이 당파가 갈라져 가지고 당쟁을 하고 싸우다가 세월을 보냈어요. 산업화하고 또 나라를 잘 이렇게 살게 하고 또 군대를 준비하고 이래야 나라가 튼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한 것이죠. 국력을 키웠어야 되는데 이런 원망을 그들에게 뭐 조상들에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수아에게 배우라. 이 여호수아가요, 나라를 정복하고 없던 나라를 만드는 앞장서는 자가 됐어요. 유명한 지도자죠. 우리가 이 분단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통일을 이루고요. 이 분단 70년이 넘어가지고 해방 77주년을 맞는 이 땅에서 마치 여호수아가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족과 민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듯 그런 귀한 지혜와 믿음을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중노동을 겪으면서 살았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나와가지고 개발되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도시 문화가 없어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훈련을 했어요. 그게 40년을 했어요. 텐트를 치는 법을 40년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다른 곳에 이동하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40년 했어요. 그걸 순종 훈련이라고 그래요. 믿음 훈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양식을 삼았다니까요. 옷을 입었는데 옷이 떨어지질 않아. 신발이 다 헤어지질 않는 기적 같은 삶을 40년이나 겪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1세대가 가고 2세대는 완전히 신앙의 세대가 되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바톤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군대 지도자였던 갈렙과 함께 마음을 맞춰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승리의 세월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벌벌 떨고 이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참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절망에 빠졌던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담력을 심어 주어서 아주 새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민족이나 나라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개척하고 다시 세우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려 할 때는 누가 달라져야 돼? 가장이 달라져야 돼요. 먼저 믿은 주가 달라져야 돼요. 대통령이 달라져야 돼요. 회사에는 그 회장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밑에는 스태프들이 달라집니다. 거예요.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리고 국민들도 또 전 회원들도 다 따라가게 안 돼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너를 능히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시온이와 함께 있겠다. 내가 혜원이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신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있듯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다. 이런 약속을 친히 오셔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 인생이요 확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평생에 함께 해준다는 이 약속을 믿고 평생에 승리하는 자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식이에게 함께 하겠다. 은식이에게 함께 하겠다. 그런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런 말 듣지를 말고 이 아침에 어쩌다 교회에 왔더니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 땅 약속을. 그래서 땅 약속을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죠. 모세의 조상이고 또 이 여호수아의 조상이고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뭘 보고 그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직 가서 답사도 안 해봤잖아요. 가서 그 땅값이 오를지 발전할지 뭐 그런 거 상황 파악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뭐 다 임자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 임자가 있는 거예요. 다 성읍들 짓고 농토도 있고 뭐 다 자기들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로 뭐 땅이 없는 것 속에 준다고 그러는데 손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믿음으로.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이 어떤 때는 주의 말씀과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그 땅은 누구에게 약속했었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여호수아 때에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4대가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 때, 그것도 광야 생활 40년에서 철저히 훈련을 해가지고야 그 땅을 주었던 거예요. 1세대에는 안 줬어요. 2세대에게 철저하게 훈련한 후에 축복의 땅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거 읽어볼 것 같으면 너희가 밟는 땅을, 약속한 땅을 밟게 하리라 그랬어요. 밟는 땅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밟는 지역마다, 밟는 일거리마다 점령하시고 차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을 이끌 가장이든지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이든지 교회를 이끄는 그런 목회자든지 또는 가나안 땅을 받고 정복하던 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가 담대해가지고 민족 공동체를 이끄는 원리를 배웠어요. 그게 원칙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이,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주셨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다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다 지켜 행하고 오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은씨가,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입에서 떠나지 않는, 잘 모르겠어? 이게 입에다 붙이고 다닌다는 얘기일까? 아니에요. 읽는다는 뜻이에요. 외운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공동체, 가정을 이끌어가고 회사를 이끌어가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법조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이에요. 또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얘기 하나 할게요. 한 30년 전에, 오래전이야.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거든요. 그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강사로 초빙했던 분이 지금 저 동두천인가요? 거기 둘의 수도원이 있어. 거기에 다니면서 지금도 은퇴 후에도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우리 1년 선배 되셔. 근데 그분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가까워지면은 친해지고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석이에요.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성격이 운명이라고요. 저는 이 성질대로 살다가요, 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살고 성품대로 사는 것이 운명을 만듭니다. 여기다 손가락에다 뭐 써있고 손금에 써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성품대로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건 그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성품대로, 인격대로, 세상 말로 하면 성질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그 운명을 만드는데 성품대로 성격대로 했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근데 40년 동안 그 성품을 갈고 닦았어요.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믿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순종하고 수종자로 종처럼 살았어. 그러면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싸움을 싸울 때는 장군으로, 그런 훈련을 40년을 받았어. 그러니까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훈련의 습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면 행위가 바뀌어요. 그렇죠? 행위를 바꾸면요, 좋은 습관이 생겨요. 좋은 습관이 생기면, 좋은 습관을 자꾸 계속되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품. 그 사람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으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성격으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품을 무엇을 따라 만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라. 9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이 명령이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을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세상 누가 점쟁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신 무슨 뭐 친구들이 뭐 농담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대로 살면 그가 좋은 운명 복된 인생을 개척하고 아름다운 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에 같이 살지만 맨날 같이 다닐 수 없습니다. 또 뭐 다른 직장에 또 다닌다고 그래 보세요. 다 각각 사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지만 각각 사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살면 공통점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거기서 공통점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서 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셨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어린이들하고 부인들까지 하면은 뭐 한 10,000명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흘 동안 말씀 듣다 부흥회하다가 굶고 글쎄 이렇게 시장을 사물 굶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오병이어 어린이가 가져오는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그걸 넣고 축복해요. 야, 먹을 것이 있는가 보아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거기 사흘 동안 다 있는 거 다 먹고 도시락 싸워 있는 거 먹고. 그런데 이 요한이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얻어온 거야. 도시락 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면요, 아이고 예수님이 어린이 것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축복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손을 들고 축사하셔서 떼어 나눠 주는데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2 광주리가 남았어요. 다 배불리 먹고 흩어져 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 민중들이 이분이 모세와 같은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왕으로 세우려고요 막 추대하려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셨어요. 군중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가시고 제자들을 보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노조 가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그날따라 어떻게 부는지 그냥 너무 물결이 치고 이 뭐 배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지를 못하고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 새벽 4시경까지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고생을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요 걸어가셨어요. 거기가 물 위로 걸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도우러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뛰어넘는, 예수는 우리의 생각과 자연 섭리와 인간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과 만사에 법칙을 주시고 자연사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뛰어넘는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듣고요,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입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도 좀 오라 해주세요. 와라 그랬어요.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물리로요 발을 내딛고 저벅 걸어서 걸어갔다고 나와요. 그러다가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져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걸어간 것은 물 위를 걸어갔을까요? 말씀을 위를 걸어간 거예요. 말씀의 위를 걸어가지 않았으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적인 법칙과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를 딛고 사는 삶이에요. 아직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누구나 다 건넜죠. 그죠? 우리가 신앙의 발전을 하면 요단을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넜어요. 어떻게? 물을 밟고 건넜다고 그랬어요. 물을 밟으니까 물이 열렸어요. 그것은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고 우리의 이념에 기초하고 우리의 상식에 기초해서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불신과 두려움과 상식을 뛰어넘고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운명을 믿음으로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큰 축복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이요, 진리를 소유하게 하고 또 진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진리가 뭘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자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누가 자유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나아가서 세상에 죄의 멍에를 메고 또 물질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욕망의 멍에를 메고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진리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욕망과 헛된 꿈, 이런 모든 것들도 거기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속 초락이나 또는 사탄의 이런 유혹이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하는 진리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해방이 와요. 자유가 와요. 그래서 참된 자유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인데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진리의 화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를 믿고 따라야 제자고 하나님의 진짜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유태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어도 죄를 짓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자유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진리의 구주를 믿고 살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뭐 돈이 그렇게 크게 안 벌려도, 덜 벌려도, 또 굉장히 높아지는 명예가 없어도, 또 지금 당장 문제가 덜 해결되었어도 그게 크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니까. 예수 믿는다는 자유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욕망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뭘 그냥 자꾸 욕망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를 모시고 살면 자유가 와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믿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해방주일 광복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자유하며 뿐만이 아니라 영생하는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